네, 안녕하십니까. 빌레펠트 교회 성도 여러분, 이재용 목사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순차게 달려왔어요. 특히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3대 예언서를 보면서 글쎄요, 저는 좀 줄여보려고 하는 마음과 내용 분량이 너무 많으니까 분량이 많아서 좀 줄여보려고 하는 마음과 어려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자세히 설명하는 마음이 충돌하다 보니 이게 뭐 30분 넘게 녹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특히 구약에 이제 뒤에 나오는 소예언서 부분은 좀 묶어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서만큼은 조금 좀 따로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가 구약 성경에서도 아주 독특한 위치를 갖고 있는 책이거든요. 되게 성격이 특이해요. 그래서 다니엘서만큼은 좀 따로 설명을 드려야겠다 싶어가지고 이 개론서를 따로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디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단 다니엘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독특한 책이라고 했잖아요. 일단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게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요. 후기 예언서로 분류되어 있는 게 아니라 뒷부분에 이제 성문서가 배열되어 있는데 히브리 성경 그 구조에서는 그 역대하가 제일 마지막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역대상하 그 앞에 책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늦은 책이죠. 늦게 이제 그 분류가 되어 있고 구약에서 대표적인 묵시문학입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에스겔서에서도 약간 묵시론적인 그런 이미지가 나오고 뭐 시편에도 그런 게 나오는 게 있고 어떤 묵시문학적인 그 요소들이 나오긴 하는데 다니엘서는 아주 대놓고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 뭐냐라고 말씀하시면 이따가 저희가 좀 다룰 텐데 어쨌든 신약 성경에는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대표적인 묵시문학으로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구약에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요한계시록 하면은 일단 느낌이 어떠세요? 우리가 작년에 강해 설교를 살짝 하긴 했는데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궁금하신 분들은 작년 설교를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나름 공부해서 한 설교니까요. 그 보시면은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일단 1차적인 인상이 어때요? 어렵다 이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다니엘서도 똑같아요.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도 그럴 것이 다니엘서 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바로 떠올리는 게 뭐 다니엘과 새 친구들, 뭐 사자굴 이야기,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막 이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계속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리면은 그게 6장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흔히 주일학교에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다니엘과 새 친구의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잘 다루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성경을 봐도 언어가 일단 다릅니다. 다니엘서가 히브리어로 쓰여졌다가 아람어로 또 중간에 쓰여졌다가 또 나중에 히브리어로 쓰여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라는 책 자체가 아주 이렇게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어쨌든 언어 자체가 이렇게 섞여 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언어 자체가 섞여 있다는 거고. 두 번째로 이제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본 이야기들이에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도 많고 어린이들 보여줄 만한 재미있는 애니메이션도 많고 어쨌든 다니엘서가 되게 재밌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 그런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진짜 어려워요.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이제 이야기 형식, 서사 형식과 환상보도, 묵시문학으로 분류되는 환상보도로 나눠져서 그렇게 됐는데 일단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다니엘이라는 이 사람이 지금 이 다니엘서의 구조를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때 잡혀오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때 잡혀와서 마지막은 고레스 시대로 끝나요. 고레스는 일단 왕조가 바뀐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에서 페르시아 제국까지 이제 이 걸쳐 있는 역사가 다 기록돼 있는데 일단 느부갓네살 하면은 바벨론 제국 하면은 우리가 대예언서에서 계속 얘기했던 바벨론이 침공을 해서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가지고 포로들을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다니엘이 잡혀갔으니까,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남유다의 지도층의 인사였구나라고, 남유다의 귀족의 자제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 뭐랄까 이게 생각할 수 있죠. 어쨌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데, 바벨론 포로 기간이 얼마라고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70년이라고요. 그럼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날 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제 고레스 왕까지 살아 있었다면은 적어도 다니엘이 막 7, 80년 이상, 또 몇 살 때 끌려온지는 저도 정확히 안 나오니까 거의 100살 넘게 살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를 다니엘의 이름을 빌린, 뭐 제2 이사야처럼 말이죠. 다니엘의 이름을 빌린 익명의 저자다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또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다니엘이라는 그 사람의 기도와 또 그 경험을 다 썼다라고 기록하시는데, 그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셔도 우리는 무방합니다. 우리는 학자가 아니니까요. 우리는 성서학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떻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의 역사, 다니엘서에 기록된 역사적인 연대기가 바로 이렇게 바벨론 제국부터 페르시아 때까지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고요. 사실 이 기록 연대를 조금 더 학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이 페르시아를 지나서 이제 헬라 제국이 잠시 예루살렘을 지배했던 당시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들이 이렇게 쭉 점층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냥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이렇게 구조를 보는 김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사진은 지난번에 에스겔 성경 공부 때도 썼던 사진인데, 이 묵시문학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나는 1장부터 6장까지 재밌고 은혜로운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시면은 뭐 말리진 않습니다. 예, 말리진 않아요. 그런데 성경 통독을 쭉 하시려는 분에게 7장부터 12장까지를 우리가 또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서 어렵다, 이해 안 된다 해서 건너뛸 수는 없으니까 일단 7장부터 12장까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묵시문학이란 게 무엇이냐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때 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 장르들이 뭐가 있습니까? 뭐 일단 이야기, 서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예언서들이 있고, 또 이제 그 욥기, 그 잠언, 전도서 등에 나오는 지혜 문학 전통이 있고, 어쨌든 그런 다 전통들이 있는데, 문학의 장르들이 있는데, 묵시문학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이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는 포로기 이후에 보통 이제 되게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한 문학적인 양식이에요. 이 묵시문학에 이게 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묵시문학적인 그 책의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은 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원론적인 시간 이해가 나와요. 이원론적인 시간 이해란 무엇이냐? 현재와 오는 미래 때, 그러니까 우리 아직 가보지 않은 미래가 아니라 우리에게 침공에 들어오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때와 오는 때를 구분하는 아주 강한 전통이 있습니다. 이게 이번 주의 설교 말씀이기도 한데, 그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현재의 때는 어떤 때냐면 악한 세력이 지배하고 있는 때예요. 현재의 때는 불의와 부조리와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그 것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막 탄압하고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악한 때입니다. 그 때인데, 그 오는 때란 하나님께서 친히 들어오셔서 이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적인 시간이 아주 뚜렷하게 등장하게 되고요. 동시에 윤리적인 이원론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서도 마찬가지고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의인과 악인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지난번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는 회개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그걸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도 안 주고 저렇게 심판하시냐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악인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악인들이에요. 이미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고 악한 자들,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착취하고 억압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악인들이고, 이제 의인들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모습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주 어려운 건데, 바로 우리가 그냥 읽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
참고 자료들을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다양한 상징들과 비유들, 숫자 뭐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가 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렵게 만드는 것들이죠. 기호 막 이런 게 나와서 참 읽기 어렵죠. 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막 일곱 인을 떼고 막 일곱 나팔을 불고 막 이러니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그런 비유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 묵시문학이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 무서워해라 뭐 이런 뜻이냐? 수수께끼를 던지냐 뭐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이 세상의 역사가 악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잘 살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강한 비전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현실의 암담함과 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끌어 가실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희망, 그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래서 오늘 사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잃지 않게 하려는 것이 묵시문학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다니엘서에 되게 다양한 상징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1장부터 6장까지 재밌는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장에 상징이 나와요. 이 상징은 일단 동일한 상징이 두 번 반복되는데 일단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거대한 신상이 나오고 그 신상의 머리는 막 금이고 가슴은 은이고 막 노시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그리고 이게 7장에는 다니엘이 또 꿈속에서 환상을 보는데 막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달고 있고 막 곰이 막 갈빗대를 움켜쥐고 막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런 환상과 꿈의 모습은 일단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각기 그 다니엘이 경험했던 시대 아니면 다니엘이 경험하지 못했더라도 이제 이후에 나타날 새로운 제국들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는 이제 헬레니즘, 헬라 제국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 그 로마 분열된 왕국이 여기 써 있는데 로마에 여기 작은 글씨로 써서 잘 안 보이네요. 그 밑에 이제 다리, 철로 된 다리, 아니면 그 짐승,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 이런 강력한 그 짐승과 그 강력한 모습이 바로 로마를 상징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연대기로. 근데 물론 이거다라고도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러한 막 무시무시한 신상과 막 짐승들이 나오지만 느부갓네살의 꿈, 그 거대한 신상은 뭐에 의해서 무너지느냐?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져요. 뜨인 돌. 여기 뜨인 돌이란 말이 왜 좀 되게 이상한 표현이긴 하지만 돌을 여러분 사람이 들어야 되잖아요. 어떤 돌을 던지려면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들지 않은 뜨인 돌이 나옵니다. 이 돌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 나라들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이 약한 제국들이 무너진다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 다니엘의 완상에서는 인자가 등장합니다. 인자. 이 인자도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메시아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룰 때 얘기할 거예요. 어쨌든 다니엘의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크게 두 가지의 범주가 있는데 하나는 형상이고 두 번째는 숫자입니다. 형상이라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뭐 이런 큰 신상, 뭐 뜨인 돌, 뭐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뭐 이런 글자가 막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나오고요. 숫자도 막 되게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와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상징들은, 이런 묘사들과 암호 같은 것들은 구체적인 어떤 것을 지칭한다기보다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상과 짐승들은 이제 어떤 역사적인 제국들을 가리킨다고, 대체로 가리킨다고 본다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되게 암시적이고요. 직설적이기보다는 예언자들처럼 뭐 너희 회개해라, 너희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회개해라, 이런 직설적인 메시지라기보다는 비유적이고 아주 추상적인 메시지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니엘서를 우리가 볼 때 또 독특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아주 강하게 등장해요. 메시아에 대한 사상이, 이를테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거대한 신상을 부시는 뜨인 돌, 사람이 든 돌이 아니고 어떤 힘에 의해서 공중에 떠서 그 신상을 무너뜨리는 거대한 돌이 나오거든요. 이 뜨인 돌이 바로 하나님의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하는데 그 돌이 바로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신약 성경이 구절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럼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지만 결국 이 세상을 다시 세우는, 교회를 세우는 모퉁이 돌이 됐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그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도 제가 아까 찾아놨었는데, 아무튼 여기 말씀에도 우리가 버린 돌이 이제 하나님의 이제 가장 아름다운 돌이 되었다라는 구절도 있고, 뭐 하나님의 흰 돌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예수님을 돌에 비유하는 신약 성경 그 반석 이렇게 비유하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서 3장 말씀 보시면은 새 친구들이 이제 신상에 절을 하지 않아서 불 속에 던져지잖아요. 그때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 새 친구가 왕에게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히 건져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새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그 안에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어떤 형상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왕이 물어보는 거죠. 우리가 3명을 던졌는데 왜 저기 4명이 있냐 불 속에는 뭐 이런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또 다니엘이 이제 왕이 내린 조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조서에도 불구하고 이제 매일 하던 그 기도의 습관을 놓지 않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 장면 기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그 유명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니엘과 함께 있던 천사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물론 이 존재, 신들의 아들처럼 보이는 이 존재, 천사와 다니엘과 함께 있던 이 존재가 예수님이냐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죠, 당연히. 예수님이다 얘기할 수 없지만 어쨌든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을 때 함께 있는 존재, 함께 있는 존재,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게 되죠. 그런 신약 성경의 메시아의 이미지에 부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려운 부분인 이제 7장부터 8장 그리고 10장에서 12절 2장 말씀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 대사 개념이 나오는데 바로 인자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인자라는 말은 그냥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의 아들 이 뭐가 특별하겠어요? 그런데 그 인자가 다니엘서 이후부터 메시아적인 칭호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인자 같으신 이가, 사람 같으신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왕적인 존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후부터 인자, 그러니까 에스겔 때만 해도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인자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 인자는 그냥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그 에스겔을 하나님께 사람이라고 부르신 거 그 전까지 다니엘서 이전까지 인자는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이후부터 인자라는 개념은 하늘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아서 왕적인 존재로 오는 존재를 뜻해요. 그런 메시아적인 존재를 뜻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인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뭐 의인의 불의함이 아니라 뭐 아프고 뭐 이런 아무튼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 인자라고 지칭하시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미 자기를 그 다니엘에서 얘기한 메시아적인 존재로 인식하시고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10장에서 12장 말씀 보시면은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세마포를 입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을 의미하는 것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그 묘사들을 보시면은 예수님 또한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그런 세마포를 입은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에 대한 묘사, 메시아에 대한 묘사가 신약 성경과 되게 많이 유사하다는 장면을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오늘 20분 안에 끝내야겠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니엘을 우리가 읽을 때 염두하셔야 될 것. 그러니까 다니엘의 주제기도 해요, 사실. 첫 번째는 상징적인 표현이나 숫자에 너무 지나치게 몰입하시면 안 됩니다. 그럴 분이 몇 분이나 계실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되게 많은 오해들이 나와요.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막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이랄지 막 그런 종말의 때를 계산하고 막 이런 되게 이상한 시도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상징적인 숫자와 표현들을 모르겠으면 그냥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것도 그러니까 일단은 왜냐면 그거는
저만 해도 많은 참고 자료를 보고 공부해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뭐 이렇게 몇 개 쳐보고 아니면은 검증되지 않은 어떤 분들의 뭐 강의나 뭐 유튜브 영상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거를 이해하는 건 되게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보이시면 저한테 일단 물어보세요. 어, 약, 아플 땐 의사한테 가고, 약은 약사에게 물어봐야 되고, 일단 신앙적인 질문은 일단 목사한테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뭐 저도 공부해야 되고, 모르는 게 많지만, 어쨌든 이상한 거는 또 알잖아요. 이상한 거는 이상하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 막 한 때, 두 때, 막 한 때 반, 뭐 한 때, 세 때 반 이런 거 막 이 숫자가 뭘 의미하나요? 이 시기는 뭔가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그냥 막 인터넷 아무거나 찾고 정보를 찾지 마시고 일단 저한테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러면 제가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나치게 막 몰입해가지고 이런 상징들에 몰입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화이부동 낭중지추의 관점을 읽는다는 거는 이건 제가 언제 한번 다니엘서 설교할 때 해야겠어요. 제가 예전에 했던 설교인데 그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대단히 독특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그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막 바벨론 정부를 막 전복하려는 시도를 한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다 꿈이야. 막 우리가 이렇게 살 수는 없어. 하면서 막 봉기를 일으키거나 그런 극단주의적인 민족주의에 빨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들은 아주 현실적인 바벨론에 충실한 좀 말이 이상한데 바벨론에서 시키는 일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잘 처리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왕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처벌을 할 때도 되게 미안해해요. 어, 그 정도로 되게 능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하지만 이들이 그렇다고 바벨론과 동화되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왕이 제사 때 드리는 음식을 또 먹지도 않고 왕에게 소신을 밝히잖아요. 죽음이 목에 찰 때까지. 그러니까 이들의 삶을 묘사하는 되게 좋은 한자 성어가 바로 화이부동입니다. 조화되지만 같지 않다. 함께 잘 어울려 살지만 똑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단히 중요한 신앙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저는 이 화이부동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낭중지추라는 건 이제 두드러진다는 거니까 이들이 이렇게 화이부동한 삶을 살더라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더라도 뚜렷하게 눈에 보이고 아주 그 탁월함이 아주 돋보이는 그런 삶을 살잖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우려는 자세로 읽으시면 좋아요. 다니엘과 새 친구들은 예언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뭐 성직자들이 아니잖아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고 네, 그렇죠. 아무튼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시대 때보다 롤모델이 될 만한 신앙의 롤모델이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범과 샘플을 우리가 읽는 자세로 다니엘을 읽으시면은 더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묵시문학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이 역사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의 주인이신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걸 믿는 게 되게 가장 중요한 거고 마지막으로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도의 자세를 배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늘 기도하죠. 심지어 기도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악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다니엘 기도 쉬지 않죠. 그래서 그 기도 중에 봤던 환상들이에요. 그 기도 중에 봤던 환상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는 건데 다니엘의 기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9장에 나오지만 다니엘의 기도는 결국 개인적인 기도로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망해버린 그 나라와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의 범위가 계속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배우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거의 뭐 30분까지는 안 갔지만 그래도 25분을 갔네요. 다음 시간부터 구약 성경 이제 남은 소예언서들은 저희가 두 장씩 또는 두 권씩 또는 세 권씩 이렇게 묶어서 개론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하실 때 성경 말씀 쭉 읽으실 때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요. 네,
말이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행복한 또 한 주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